자, 이 시간은 산상수훈 1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끝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기도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 이제 15절까지죠. 오늘 그 성경의 기초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이 될 것 같네요. 자, 여하튼 오늘은 16절부터 마태복음, 요한복음 왜 자꾸 나오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는 산상수훈,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은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금식인데, 또 복음서에 나오기를 신랑이 있는 자가 왜 금식하느냐 하는 이제 말씀도 있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할 때 표내지 말고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21일 기도 같은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쓸데없이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또 말씀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없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뜻도 없이 금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지 들어보겠다고 그런 일념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금식과 똑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왜 금식을 하냐면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겠다 하는 의미가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금식이라고 지금 기록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기도가 반드시 동반된다, 이렇게 보아야 타당할 거예요.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금식은 실제로 먹지 않는 금식을 말하고 있지만, 또 이사야서도 금식을, 또 하나의 말씀을 금식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금식이라는 건 사실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가 말하고 있는 금식은 육신적인 금식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말씀을 금식하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금식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을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를 끊으라는 얘기와 같잖아요. 모세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나는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때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만나와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양식인데 이것을 금식하라고 하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금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는 거잖아요, 금식하면. 그러니까 그 금식은 예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바꾸냐면, 이 금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땅에서 나오는 만나를 지금 계속 먹어오잖아요. 즉 땅에서 나오는 만나라는 것은 세상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금식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이 금식이 맞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금식이 분명히 아니라면은 이 금식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는 그런 양식을 금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즉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영적인 금식이 맞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금식할 때에 이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금식을 하던 영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 흔히 한 예로 작정기도죠. 금식 작정기도죠. 이런 것을 한다고, 어느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가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표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앞에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 앞에 나갔나? 여기 이제 16절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육신적인 금식, 영적인 금식. 근데 영적인 금식에 있어서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떠나게 하는 금식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금식을 할 때든지 육신적인 금식을 할 때든지 너희가 그것을 퍼내지 말고 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다니엘서를 예를 들었지만 이때 당시에 보면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 같이 그런 금식 기도를 아마 많이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런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네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밖에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도 내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이려고 흉하게 하고 그렇게 나타낸다, 드러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드러내지 흉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는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은 머리를 단장하는 것이 굉장히 그 외모로 볼 때는 엄청난 그 차이를 보이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머리숱이 우선 많이 졌고요. 소갈머리, 주변머리 다 없죠. 그 다음에 머리도 하얗게 지금 색이 바랬죠. 또 머리숱도 적죠. 그러다가 머리가 또 이제 가늘어져요. 이제 굵고 힘이 있던 머리칼이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길어도 아주 굉장히 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좀 잘 다듬어서 깎아서 손질하더라도 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봐도 좀 나아 보이는 그런 이제 모양이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머리가 꾸밈색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장술이 좋아서 화장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머리를 풀어 산발하면 그 화장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여자들은요. 특히 여자들은 이제 머리가 특히 그런데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17절에서 여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그 더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긴 남자다 여자다라는 언급은 없죠. 언급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머리에 기름 잘 안 바르잖아요. 물론 제가 청년 시절에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이발소에 가면 포마드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바르는 기름 발라서 불고대로 해가지고 쫙 해서 진짜 팔이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파리가 낙성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머리를 치장한 적도 있지만 남자들 기름을 발라서 포마드라는 그걸 발라서 한 적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머리에 남자들도 기름을 발랐던 그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여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자들이 가장 좋은 머리기름이 어느 기름이었어요? 아주까리 동백꽃 얘기했죠. 아주까리 기름이 여자들 머리 바르는 기름으로 최고 제일 좋은 기름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여자들 머리에 기름 안 바르죠. 향수는 뿌릴지라도 지금 머리에 기름 안 바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치장하려면 여름이 아니라 늦여름쯤에 창포를 삶아가지고, 창포라는 것이 있어요. 푸른색 옥색이는. 그걸 삶아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고, 이래서 하는 걸 머리시장 이제 주로 이렇게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17절에 기록한 머리에 기름,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되세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이 정도 얘기면 됐고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첫 면이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그 첫 인상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흉하다, 좋게 생겼다, 유하게 생겼다, 막게 생겼다, 사납겠다, 뭐 부드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놓고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얼굴을 봐야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얼굴을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을 가리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눈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눈으로 밝게 본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씻으라는 얘기는 눈을 밝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17절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 앞 시간에 여러분들 이사야 20장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말했을 때 다시 산상순할 때 얘기가 반복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18절에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지금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외곽이 각자라고. 외곽이 각자라고. 전에 영광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사후에 각자를 어떻게 알아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각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금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금형 아시죠? 금형이 어떤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음각이 금형이에요. 그래서 음각이 각이에요. 세길각자, 깎을각자, 각이에요. 그래서 각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에서 남을 받으면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즉 숨겨진 음각이 바로 금형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곽이 금형이에요. 나 각자라는 금형이에요. 그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는 여기잖아요. 아버지가 여기죠. 즉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실상이 나는 이거죠. 외형으로 보면 이 껍데기가 이 육체가 난데 실상을 들어보면 나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소마죠. 이 자체가 사륵수고요. 사륵수고요. 이렇게 쓰는 사륵수고요. 자, 요 소마고요. 이게 이제 퓨뉴마잖아요. 여기서 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외곽으로. 이것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외곽으로. 이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라는 얘기가, 너희는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외곽을 이렇게 했는데 내 속에 두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8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이게 평면으로 그리니까 그렇지, 이걸 원으로 그리면 이런 뜻이거든. 요게 이 부분이고 여기가 이 부분이고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건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 우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고 하느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18절까지 봤어요.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부활을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보화를 가지면 각종 금은 보석이 있다면 웬만한 그 팔찌와 팔찌라고 그러나? 팔찌,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은 개인 장신구로 각자가 휴대하고 다니지만, 돈이 좀 있어가지고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예치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각 개인의 집에 금고를 비밀 금고를 가지고 금고에 저장하나? 여하튼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재화와 보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런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그럼 세상의 재물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나요? 세상의 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보화는, 세상의 보물은 어떠한 경우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 19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보화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보물은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것이라 봐야죠. 그럼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화를 세상의 보화로 바꿔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 즉, 퓨뉴마는 퓨뉴마,
소마는 소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는 소마를 피우유마로 변화시켜야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는 하나님의 이게 보화잖아. 이 보화를 여기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여기 푸뉴마 지성소에 쌓아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랬어요.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용히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조용히 스며들다가 도적이에요. 도적이 표면적으로 아예 침입하는 자가 없잖아요. 도둑이 다. 도둑은 다 은밀한 중에 스며들잖아요. 사기를 쳐도 내 마음에 은밀한 중에 다가오고, 실제 몸으로 들어온 물질을 도적질하는 그들도 주인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주인이 없을 때 있어도 눈속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네요. 땅에 쌓아두면, 여기에 쌓아두면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송사해서 여기서 하나님 것이 쌓아둘 수가 없잖아. 보물을 여기서 언제 어떤 게 없어질지 모르잖아.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이 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하늘이잖아. 여기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들지 않고 녹이 들지도 않고 20절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나니라. 여기는 도적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를 침노하지 못해요. 왜 침노하지 못해요? 누구나 침노하지 못해요. 도적이 침노하지 못해요. 그럼 도적은 뭐고,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도적은 이게 도적이에요. 여기가 지금 도적이라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쌓아주면 도적질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쌓아두라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잖아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니까 그 누구도 침노를 못하죠. 그러니까 동록도 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쇠도 녹슬고 동도 녹슬고, 사실 세상의 금속은 우리가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을 스테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테인이 녹이라는 말이고 레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녹이 없다. 이 녹이 쓴다는 얘기는 썩는다, 부식한다는 뜻이거든요. 썩는다, 부식한다. 이것을 또 화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산화된다 그러죠. 어떤 물질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산화된다는 산성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지금 19절, 20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지성소에 쌓아두라.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거기는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죠. 진짜로 세상으로도요. 어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도둑질 할 때 대체적으로 은밀한 곳을 뒤져서 찾아가잖아요. 훔쳐가잖아요. 근데 내가 들은 말을 말하면 도둑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돈이 지금 1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네, 진짜. 1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도둑들은 아무
아무리 그 돈을 훔쳐놓은 곳이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하나도 안 되죠. 딱 있는 그것만 딱 해서 돈을 훔쳐가.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그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도둑이 먼 데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주인이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주 눈독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둔다는 얘기죠. 아,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도둑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도둑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보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보화라는 건 보물이라는 건 누구든지 자기가 아끼는 거고 귀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끼는 거고 귀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돈 1억을 이야기했는데, 돈 1억을 내가 집에 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시로 관찰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구든지 그 마음의 관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눈독들여 본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제자에 있는지, 누가 손을 대지 않았는지 자꾸 관심이 갈 거 아니야. 이게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도 되냐면, 보물이 있는 곳을 마음이라는 걸 관리를 한다는 뜻도 있겠죠. 관심을 두는 게 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을 좋아해가지고 정원에 아주 좋은 꽃들을 많이 지금 심어놨어요. 아니면 정원수를 좋은 곳으로 심어놨어요. 비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대해서 정원에서 그 마음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럼 마음을 둔다는 얘기가, 눈독 들인다는 얘기가, 눈으로만 쳐다보고 마음만 그 관심을 두고 아무 관리도 않는 게 눈독 들이는 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21절인가? 21절에서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도 있다는 얘기는 관리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 성전에 내가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보화잖아요. 하나님 보화잖아요. 그 보화를 내가 간직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어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관리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22절 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이렇게. 온 몸이 밝을 것이오. 이렇게. 여기서 몸이라는 게 뭐라면 쌀국수가 안 나오고요. 소마로 나왔어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눈을 말할 때 세상적으로도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또 지안이라고 말을 만들면 지안, 지식의 그 눈이 있겠죠. 지식의 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안이 있는 것이죠. 영안.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있겠죠. 그래서 22절에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 인간들에게 빛이 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불은 고정된 등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등불을 뜻한다라고 저 헬라에는 지금 헬라에서는 등불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옮길 수 있는 등. 옮길 수 있는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면이 있어서
옮길 수 있는 등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내가 아시아 6개월 편지할 때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촛대가 성령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옮길 수 있는 등불이에요. 고정된 등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옮길 수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등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 그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봄으로.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이제 신명기 말씀인가 기록되어 있나 그런데 이 보는 눈, 듣는 귀가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그 등도 등 나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그 저녁이 되면 성소에 등대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끄고. 그런데 그 기름이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이 따로 있고 향도 따로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이 결국은 예수로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전환이 되죠.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어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그 재미 교포 의사가 있는데 재미 교파가 이 그 신체 부자의 환자를 장애인들을 그 걷게 하는 이런 그 뇌를 많이 다루는 의사인데 그 걷지 못하는 어떠한 원인인지는 이제 그 기억이 안 나고 거기서 그 영상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서지도 못하고 전혀 서지 못하니까 뭐 전혀 걷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첫째 과정이 뭐냐면 그 사람 눈을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중앙에 이렇게 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우측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은 좌측이겠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눈으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주시하게 돼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요. 이렇게 하고 위로 하고 또 아래로 하고 이 운동을 가장 먼저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3개월인가 6개월이 됐는데 이 전혀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나서 이 눈 운동을 한 다음에 자력으로 일어나서 그 우리 소아마비에 걸린 그 소아마비 장애자들 있잖아요. 소아마비 장애자들이 걷는 그 모습으로 걷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봄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봐? 하나님과 그의 성령을 보고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내가 이 말씀이 그 확실하다는 걸 내가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바로 걷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이 있어서 본다 이것은 그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단순한 것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본다는 것은 내가 서고 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본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눈은 여기가 역할하는 거예요. 눈 역할은 내 마음에서 눈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밝다는 것은 여기가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밝아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뭘 보면 성하다는 것은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22절에서 23절에서 얘기한 눈과 몸이 밝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히 눈이 밝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서 행할 수 있는 근본을 여기서 예수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23절까지 봤죠? 자, 그래서 22절까지 봤죠? 23절 눈이 나쁘면 23절 했네. 눈이 나쁘면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뇨.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요한복음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생명이라는 빛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가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산상수훈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산상수훈이 21절, 22, 23절에 나타난 이 부분이 이 눈과 몸의 관계가 빛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온전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식도 그런 거예요. 금식도. 자,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실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 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두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저울이자 나와요. 청량자도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요. 청량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스겔 말씀 보면 그 청량 저울이 나오는데 이 저울이나 청량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평형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평형 못 이뤄요, 절대로. 전혀 어느 영상에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 해서 영만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상은 육신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러면 우리가 천평적으로서는 무거운 것이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아래에 있다,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천평적으로 무게를 달았으면 수평을 이루잖아요. 수평을 이루잖아요. 땅에서 뜬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고 전에도 어느 영상에 그 이야기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영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이 더 크다고. 육이 더 크다는 얘기는 세상 삶의 부분이 믿음의 삶 부분보다 훨씬 더 많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상은 뭐가 더 크냐면 세상에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가.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물론 그 계절에 따라서 낮 시간이 길고 밤 시간이 짧고 또 밤이 길고 낮 시간이 짧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해서 낮 12시간, 밤 12시간에서 24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살잖아요.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럼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저녁에 12시간이라고 빼고 12시간 잠자는 시간 저녁 시간으로 빼고 나머지 12시간 낮이라고 한다면 낮 시간 동안 내가 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 성경과 씨름, 하나님과 씨름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12시간 중에 몇 시간이냐고. 일상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영영 하나님 해도 실상은 천평적으로는 나는 땅에 붙어 있고 하나님은 들린 바라고. 저울로 말하면. 즉 내가 그만큼 중하고 하나님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을 상고하거나 뭐 목사님들 대체로 주말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그 시간이나 또는 말씀을 보는 그 시간 빼고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 말씀대로다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수시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있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같이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에 집중하는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그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을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산다고 봐야 돼요. 이 재물이라는 것도 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재물을 우리가 나누어 봐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서 재물은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재물을 쫓아가든지 그럼 어느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되죠. 이제 무게로 이제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만 이제 24절은 설명을 드리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서 여기 목숨이 나오는데 이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숨이 푸시케로 나왔는데 여기가 푸시케고 여기가 표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푸시케가 뭐로 변화해야 되면 피오니우마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24절인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몸은 또 수모로 나왔어요. 몸은 수모로 나왔어요. 그러면 푸시케도 지금 우리 마음이고 소마도 몸이라고 하는 소마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푸시케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푸시케를 위하여 푸시케가 목숨이나 푸시케로 나왔으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몸은 또 수마니까 수마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는 입을 거 여기서 푸시케에서 먹을 것이죠.
이렇게 나왔죠. 지금 말씀이 나눠보면 25절에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는 푸시케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제 음식인데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제 이런데 이 몸이란데 몸은 소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이것도 푸시케예요.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여기 또 소마예요.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과 의복이 푸시케와 이 소마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음식과 의복이 이거보다 더 크지 않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푸시케와 소마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푸시케와 소마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의복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크다. 왜 그럼 이게 크냐? 왜 이게 크냐? 이게 있어야 여기로 가잖아. 이게 살아야 이걸 가잖아. 그래서 의복보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의 말씀을 채워가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은 다시 앞으로 거슬러 가는 두 주인이란 말이에요. 두 주인. 두 주인이라고 이게 앞에 말하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두 주인을 누가 섬겨요? 여기서 내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실 것이냐? 푸시케와 소마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뜯어볼 수 있어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에덴을 회복한다, 가나안을 건설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는 얘기는 먼저 이게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먼저 이게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여기로 돌아갈 수 있잖아. 잃었던 에덴을 회복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자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앞에 주기도문이 이제 지나왔지만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어디에 비유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 이거 먹고 입고 마시는 의복 더 중요한 푸시케와 소마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그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일용할 양식을.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두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에서 연유해서 지금 예수가 풀어서 말하기를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푸시케가 사실 추구하는 거죠. 우리 목숨이니까.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거잖아요. 근데 이 소마도 사실은 이 몸이니까 몸 안에 푸시케냐 푸뉴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보면요. 요런 관계를 놓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어느 쪽을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25절이 말씀이 되겠죠. 자, 지금 가능하면 오늘 지금 6장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래도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세상의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을 견주어서 지금 내가 세상의 그 만물보다 크다. 하나님의 백성이 크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그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러 심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뜯어볼 것이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좀 살펴볼까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 원리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사람을 짓게 되잖아요. 그 사람까지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먹거리를 얘기하시잖아요. 먹거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들에게는 채소들이, 짐승들에게도 채소들이 먹거리를 주고, 사람에게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와 과일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여기 새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새들이 아니죠.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같은 데 보면 공중에 나는 새들 와서 그 시체들이 많이 내 배를 불려라, 내 배를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는 나무에 깃드는 그런 것들, 공중을 날지만 나무에 깃들고 땅의 것이나 이것을 상대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새들이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지만,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먹이 활동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도 이렇게 새들이라고 것이 그러한 생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령을 말하지만, 세상으로 말하는 그들도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새들은 실제 창고를 나르고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이 활동을 해서, 즉 의식주를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지금 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하는 듣는 자와 여기서 비유를 하는 이 대상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구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산에서 예수가 가르쳤다는 뜻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글자 그대로면. 그러면 여기에 26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천부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봤을 때 천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늘 아버지잖아. 하나님을 두고 천부라고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들도 천부가 있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도 천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6절에서 말하는 천부라는 것은 산상에 올라온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천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비유해서 견주어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부는 제자들이 볼 때의 천부, 예수가 말하는 천부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천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구별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대는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자, 그렇게 볼 때에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거나 24절, 25절에서 두 주인과 또 경력인과 뭐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목숨, 몸, 이런 게 다 지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가 산상수훈이에요. 특히 산상수훈하고
산상수는 마태복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별 설교는, 고별 강의는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도 3장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으면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놓고 해석해야만 이 말씀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너희 천국께서라고 했을 때 이 새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밖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들은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여기서 키가 한 자인데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더 영이, 하나님 지식이 더 커지겠느냐, 내가 염려 안 해서,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는 내 영을 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입고 마실까, 이것이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실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백합하고 의복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 이제 이 의복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은 이제 이 의복이라는 거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입는 것이 의복이잖아요. 앞에도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옷이에요. 우리가 벗고 있었잖아요. 창세기부터 벗고 있다가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그 옷이 겉옷과 속옷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음미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옷이 다 나오죠. 이사야까지. 이런 이제 말씀들 다 여러분들이 습렵하고 그 말씀 다 꿰 수 있는지는 이제 각자 지금 말씀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그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앞에 지났나? 5장에서 지났나? 보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는 말씀을 했던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의 옷과 그 다음에 키톤, 그러니까 히마티온과 키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여기 의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꽃과 솔로몬의 예에서 무엇으로 결론이냐면 영광으로 나왔어요. 영광으로. 그래서 지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로움의 그 의복도 백합화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결국은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 그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세상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날에, 특히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 옷을 입은 것으로 해서 무엇을 드러냈어요? 신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미라가 발견돼서 그 미라를 통해서 복식이 옛날에 이랬고, 이 사람이 이런 옷을 입었으면 그때 당시에 그 의료로는 이렇게 됐고, 그 상류 사회와 일반 사회의 옷이 이런 복식을 입었다 해서
격식과 지위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복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해서 의복과 지금 비교해서 말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꽃도 이러하거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피게 하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길쌈도 아니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옷은 우리가 길쌈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합은 길쌈하지 않아도 그런 입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옷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화려한 왕을 지낸 자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가장 지혜롭기도 했지만 가장 번창하고 번화하고 영화로웠던 시대가 솔로몬 왕 때잖아요. 그것도 바로 들에 핀 썩어질 그 꽃만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도 이렇게 귀하게 피는데 하나님의 것은 더 크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29절에요.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더 큰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12장으로 보면은 은사를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 병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보다 더 큰 것을 구하라. 더 귀한 것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말미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고 의미하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더 좋은 옷을 생각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입는 옷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는 옷만 못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는 옷이고 들의 백합화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더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이건 백합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백합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합화의 그런 상징은 뭐냐라고 보면은 이건 당시에 바리새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그 영광이 컸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컸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더 큰 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들불이야.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거야. 그냥 들어 태워질 거야. 그 영광은 그 영화로움은 그렇게 영화로워도 솔로몬이 것도 더 화려하게 삶을 살지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을 더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이 영어롭고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방인들은 뭐냐면 백합화가 이방이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 무엇을 입고 마실까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것이 무엇을 먹고 입을까 세상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보니 이방이라는 것은 여기 이때 당시에 예수가 말하는 이방인은 바로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이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음이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31절 맞나요? 31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는 거 의식주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가장 좋은 예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농업을 할 수 없었잖아요. 농업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준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그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쌈도 아니하고 먹심고 가꾸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고 40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우리가 장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옷 다시 입었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먹고 입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구약 선지자의 말씀에 저들은 헐벗고 굶주릴 때 내 종은 먹고 마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 이것을 창세 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연후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은 내일은 없죠. 성경 오늘뿐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때 내가 호흡이 있는 날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히 오늘만 있다고. 내일은 아버지의 보좌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세상 사는 동안이 오늘이거든요. 날짜 시간상의 개념으로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23년 10월 15일이잖아요. 이 10월 15일이 지나면 다음 날이 10월 16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2023년 10월 15일이 오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다 오늘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오늘로. 성경에서는 3일뿐이 없어요. 어제, 오늘, 내일. 이게 계시록에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3일길에 행하여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3일간 길을 행하여 그가 선 곳이 가나안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여기서 오늘과 내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내일은 영생이에요. 근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 보장 형생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좀 시간이 길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까지 해서 산상수훈 6장 두 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가을날 대단히 화창하고 또 일기가 변화무쌍합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염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